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열어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구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구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아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가진 능력도 나의 가진 사회적인 위치도 또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했다는 것 까짓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재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임재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주기까지
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이 찬양을 부를 때 어제 준비하는데 특별히 3절 가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혹시나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 혼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증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증표입니다.
그 약속의 증표가 있는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고 또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주제가 조금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모든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고 불안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다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정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는 은혜죠. 보혈이 우리를 씻기는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4월달 동안 또 이 묵상을 시작할 때 또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에는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데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이제 그 화요일부터 4월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이 십자가 묵상의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조금 십자가 묵상을 등한시했던 분들도 내일부터 새롭게 묵상을 시작하시고 4월 한 달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여러 가지들 이제 외적인 행사도 하죠. 또 금식 기도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이제 또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은 4월 한 달 내가 이 십자가 묵상을 빠짐없이 듣고 매일 정한 시간에 이 묵상을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받은 은혜를 글로 적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4월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고난주간의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이라는 주제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함께 묵상하면서 매일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으로 이 묵상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에도 이 십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내 신앙에서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내 삶에 적용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뜨끔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를 못 박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매 순간 드려야 될 질문이죠. 아주 조금 오래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유머죠. 장학사가 학교를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이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지구본을 보면서 지구본이 왜 삐뚤어져 있는지를 아느냐?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대답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저 학생이 자기가 지구본을 안 삐뚤어뜨렸다고 저렇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도 안 그랬는데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학사가 어이가 없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학생과 선생님이 대답하는 걸 보라고. 이래서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원래 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유머가 이제 우리가 웃고 지나가는 유머지만 사실 이 유머 속에 우리 인간의 아주 교묘한 심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게 지적당하면 제일 먼저 방어기제가 발동해서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이거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집안에서 뭐가 이제 깨지거나 잘못돼 있을 때 사모님이 와서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안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매 순간 이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맞닥뜨리죠.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안 못 박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내어주었는데요. 나와는 상관없는데요. 저기 있는 집사님 때문에, 저기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기 죄 지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또는 빌라도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서 또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 나 때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그 물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야 됩니다. 여러분, 명품 매장 가서 아주 비싸고 좋은 명품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물론 좋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녀가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힘들게 일해서 벌어서 나에게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왜 점점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감동이 사라질까요? 은혜가 사라질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점점 나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인들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을 영혼들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 그런데 처음에는 그 십자가 나와 상관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은혜가 있죠.
그런데 점점 내가 오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설교를 해도,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교해도 우리가 멀리 명품 바라보듯이 저거 좋은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올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내어준 결정적인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좀 순서도 바꾸고 또 각각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 명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결정적인 세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스승인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하니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흥정한 사람입니다. 물건도 아니고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도 아니고 자신이 메시아로 따르던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제사장에 넘겨주면서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얼마를 너희가 나에게 넘겨주겠느냐, 이것을 지금 가룟 유다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시 종을 팔고 사는 가격인 은 30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 30냥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고 한밤중에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잡기 가장 좋은 때 그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가룟 유다가 미리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히게 한, 또 십자가에 내어준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했냐면 가룟 유다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해석은 이 가룟 유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롯이라는 것은 유다의 남부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에 대항해서 열심당원들이 활동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란 로마로부터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유다를 독립시키려는 단체였습니다. 폭력적이고 매우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활동하는 그 열심당원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유다 남부 지역이었고 가롯이라는 지역이 아주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롯 유다도 당시에 백성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저 로마의 손에서 유대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시킬 걸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점점 예수님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리나 창기들과 어울리고 또 그런 정치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혼자 바다를 건너가든지 혼자 고요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점점 실망했겠죠. 저 사람 안 되겠다. 정치적 야망이 없다. 정치적 수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가서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팔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로마와 싸우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이제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의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돈장부를 맡은 사람이죠. 이 대부분 회계를 맡은 사람들은 물질에 예민합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경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제 특히 여성들, 어머니들, 아내들은 이 물질에 예민합니다. 전기세 얼마 나왔어? 가스비 얼마 나왔어? 아들이 뭐를 사려고 해도 야 이거 비싸, 좀 더 싼 거 사. 이렇게 이제 물질에 예민하죠. 물질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이제 남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돈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써도 나중에 어떻게 계산할지 잘 모르고 아내가 다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겠죠. 회계장부를 맡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돈에 예민한 사람이었는지 돈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돈에 예민했다는 것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입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죠. 지금 보통 노동자들이 한 10만 원 정도 이제 많이 올라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3천만 원이 넘는 그 돈입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 부으면 이거는 그냥 붓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쓰거나 선교 활동을 위해서 쓰거나 교회를 짓는 데 쓰거나 아니면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을까? 또 세상처럼 이것을 부동산이나 어디 다른 곳에 투자하면 몇 배를 굴릴 수 있을 텐데 먼저 경제적 논리가 먼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제 궁극적인 원리였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가장 강한 어떤 주된 생각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가룟 유다에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 동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하다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다가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실망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내어주지 않았지만 우리의 안에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했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 실망해서 돌아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야바라는 유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당시의 유대 대제사장을 가야바 혹은 안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명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나스가 이제 장인이었고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동으로 통치하든지 아니면 또 안나스가 뒤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좀 비유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적인 어떤 직분으로 따지자면 안나스가 원로 목사님이고 가야바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아주 종교적인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고, 그 밑에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서 하나의 완벽한 종교적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길 때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면서 그 유대의 종교 시스템이란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도 기적을 행하고 자신들이 죄인으로 정죄해서 유대 공동체 밖으로 내몬 세리들이나 창기들과 어울리고 그들 갖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한테는 외식하는 자,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를 그대로 놔뒀다가 자기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안정적인 시스템이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 내 삶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가정에도 이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월 얼마씩 벌어오고 이것으로 월세 내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이 사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시스템이 흔들릴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기도원을 잘 지키라고 해서 기돌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죠. 그리고 이 진돗개를 가지고 이제 산책을 나가면 이 진돗개가 하는 행동이 제일 먼저 오줌을 싸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는 얘가 이제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을 싸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진돗개가 영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 내 영역이다.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 들어오지 말아라. 이 표시라는 것이 이제 자신의 소변을 가지고 그 냄새를 통해서 영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영역을 표시는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바운더리를 형성합니다. 여기는 내 구역이다.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건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건들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거, 또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집안에서 내가 그 영역을 행사하는 거, 이걸 누가 건들면 우리는 거기에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다 예수님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관여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조금만 경제적으로 흔들려도 우리는 그 경제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조금만 내 삶이 흔들려도 그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무엇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었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죽이면 살인죄가 되죠.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어주어라고 판결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잡았지만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재판장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빌라도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실제로 역사상에서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닳고 다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한눈에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감각, 조금 부드럽게 요즘 뉴스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이것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한번 딱 보자 범상치 않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딱 고소하는 것 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나가서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발을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못했다가 자기가 여기에 관여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어떤 죄를 뒤집었을까봐 얼른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헤롯에게 이제 건네줍니다. 이 갈릴리 사람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헤롯이 재판해야 된다. 그런데 헤롯이 다시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또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정도 채찍질했으면 이제 내보내도 되겠지. 이렇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마지막 또 머리를 쓰죠.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야, 6월절 명절이면 너희 중에서 죄수를 한 명 내어보내는데 흉악한 바라바라는 죄인과 또 예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일부러 흉악한 죄인을 이제 내어보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내어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당황해서 그러면 예수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점점 더 거세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만약에 예수를 놓아줬다간 빌라도가 반역자로 같이 몰리는 상황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으니까 손을 씻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손을 씻어도 법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법적인 그 원인 제공자는 빌라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빌라도는 할 만큼 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나 역시 빌라도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또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현실에 떠밀려서 예수를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인들이 막 술자리 가자고 합니다. 술자리 갔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막 교회에서 욕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합니다. 아, 신앙인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그냥 분위기에 떠밀려서 술 마시면서 교회 같이 욕하고 끄덕거리고 예수 욕하는데 끄덕거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상황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빌라도였지만 나 역시 이 일에 관여한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동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 묵상을 하고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데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에 있는 숨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지나가 버리면 묵상이 아니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깊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묵상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당시에 유대 그 백성들처럼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쳐다보고 욕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가? 저분은 왜 저기까지 저렇게 달리셔야 했는가? 저렇게 달릴 때 누가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끝에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꾸물이 내 삶을 꾸물이 그 누가 날 만족해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꾸물이 삶을 꾸물이 그 누가 날 만족해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다고 내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죄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아버지 외식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이제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뜨립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기로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빌라도처럼 매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상황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아버지 환경이 와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제 4월달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십자가 묵상에 나의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 묵상을 듣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한 아버지 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남기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내가 드리는 작정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드리는 작정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4월 한 달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고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그 무엇보다도 이 묵상에 나의 정해진 시간과 마음을 들여 십자가로 내 마음이 상하기로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복잡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붙이고 십자가 묵상을 이어가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오늘하우스 매일 묵상을 듣는 십자가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결단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병든 나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깨어진 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무너진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무너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십자가에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이 십자가 묵상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붙들어주시고 은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 묵상으로 다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신 역사주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온유하우스 사역과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이곳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변 지역과 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를 위하여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곳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혼들이 전파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뉴하우스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신령을 하나님 해주시고 다시금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의 종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연약한 영혼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세우는데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더 강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렸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했습니까? 이제 다시금 십자가 붙들고 흔들림 없이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은혜가 이 온유하우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물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는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이 묵상을 따라오며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심령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의 십자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물 드릴 주의 종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전하는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심령 가운데 그 자녀들의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혹시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권사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고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노년에 더욱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이 은혜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시고 혹시나 연약한 또 영혼들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있다면 그 십자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일평생 또 헌신하며 산 또 할머니의 추도 예배 가운데 감사하여 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노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11조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연약함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그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제 해외에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리며 또 이 온유하우스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처럼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 가족 가족 가운데 연약한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이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매달 마지막에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작정하고 예물 드리는 권사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합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에 더 풍성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걸어갈 때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 붙들게 하시고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청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주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유하우스 또 매일 묵상에 동참하고 예배로 영상에 동참하며 이름도 없이 하나님 기도 예물 드린 또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심령의 그 마음을 주님 아시죠? 다시 한번 이 묵상을 통하여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로 주의 일 감당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멀리서 이 온유하우스 묵상을 들을 때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더 넘치는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지금도 내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터와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